믿음으로 선언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철이 되어져서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목사님 휴가 가요. 그래서 휴가 가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휴가 갔다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쪼록 좋은 휴가 계획들 세우신 분들은 좋은 시간 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장, 2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교회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천국에만 안 가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지요. 2장에 와서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펄쩍 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희가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떤 죄라고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는다.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아니요, 더 나가서 너희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왜 그렇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마치 내가 착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요, 우리도 다 값없이 용서하심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 우리가 착함으로 되어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해서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다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여기 겉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이 할례 받는 것이 아니야.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누구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종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돌아오면 오늘 1절 말씀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유대인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 뭐가 유익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면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뭐하러 우리 세례받게 하셨고, 뭐하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냐라는 거죠. 뭐하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구원은 그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흔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착한 사람이 되거나 형통한 삶을 살거나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야 할 텐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것이 아닌 것을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날개는 없지만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또 한 번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바르게. 여러분, 설교의 홍수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 멋있는 설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설교의 홍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마치 예배하는 것인 것처럼, 설교를 듣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 읽었는데도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으면서 좋은 말에 밑줄을 치고 이해가 되는 말에 밑줄을 치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읽었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밑줄이 쳐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사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틀린 것인가 저 사람들이 틀린 것인가? 이 청년이 그렇게 성경을 30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30독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거나 착한 사람이 되어지거나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납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한문으로 보면 으뜸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으뜸되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으뜸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가장 으뜸되어지고 근본되어지는 문제를 우리 종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가장 으뜸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증거하는 가장 으뜸이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는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모든 사람의 실상이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실상,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고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굴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니까 이 무덤의 동굴 문이 열려 있으면 얼마나 악취가 심할까요? 여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누구 한 사람 잡아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 공동의 적이 생긴 것이다.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누군가 나하고 갑자기 친하게 지나면 욕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친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도 예외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힘에 붙들려 있다. 죄의 권력에 붙들려 있다.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맘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권력 밑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선택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에 끌려다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냐면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는 데에 있어서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저는 부디 오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유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신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죠.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이 10개의 계명을 몇 가지로 세분화시켰냐면 613가지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것이 죄인 줄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아요. 청진기를 대보는 것과 같아요. 내시경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청진기를 대고 내시경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청진기도 대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리고 내시경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는 아닙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나 병에서부터 고침받았어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원리,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들, 전에는 죄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그리고 율법 앞에 서보면 그것이 비로소 드러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믿는 것이요. 믿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맞으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정말인가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이해해 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다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걱정이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보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표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서 1번 버스를 타면 수원역에 간다고 치면, 여기서 1번 버스를 타면 수원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버스를 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 1번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 가는 것이 내 믿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1번 버스의 노선은 여기에서부터 타면 수원역까지 가게 돼 있기로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지, 내가 이것 타면 수원역에 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믿었으니까 그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좀 더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구원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살 만한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다음에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야. 값없이 된 거야. 거저로 된 거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면 그것은 가짜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속량하셔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전부 의로워지려고 하고 착해지려고 하고 도덕적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불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 중에서 누가 마음이 더 넓을까요? 누가 포용력이 더 좋을까요? 누가 더 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미얀마에 선교사로 보낸, 전에 교회에서 미얀마로 선교사로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거기는 99%가 불교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정말 착해요. 포용력이 많아요. 스님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된다라고 대답할 스님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불경 읽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직분 빼앗고 새신자반에 다시 등록시켜서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하게 해야죠. 불교인들도 기독교를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하죠? 다 같이 인간이 착해지고 도를 깨우쳐서 선한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이니 성경을 읽어도 괜찮다고, 교회 다녀도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이 착해지고 도를 깨우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인가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것이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친구를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 거 말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모태신앙인데, 나 주일 성수하는데, 나 11주 하는데, 근데 나보고 뭐 하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 것과 장로인 것, 내가 모태신앙인 것과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목사인 것 말고 그거 내려놓고, 내가 모태신앙인 거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직분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내가 주일날 교회 온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등한시 여기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또 한 가지 오해입니다. 이제는 굳이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아.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11주 안 드려도 괜찮아.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것 아니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건데 뭐. 그래서 굳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여겨요. 그런데 아니에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 안 지켜도 돼. 정말 엉터리예요, 엉터리.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가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켜내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거룩이라고 말하고 성화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복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셔서 정말 복음이 말하는 이 구원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구원의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복음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낼 이 복음의 약속이 오늘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